마셨던 그 기억나는 거예요. 한 번도라는 표현을 쓸 게 한 번도 없어요. 담배는 내 정말로 한 번도 안 피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생각나는데 뭐냐면 이 시골에 사랑방에 앉아서 동네 꼬마들끼리 할머니를 피우는 그 담배, 대담배 빼꼼빼꼼 피우는 기억나는 거예요. 기침 골록골록 가면서. 정말 괜찮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30대 중반에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그 아내마저도 우울증 걸리면서 인생을 포기케 만드는 인생을 제가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삶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왜 이렇단 말인가. 거기서 찾아온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 의지와 너 뜻과 내 계획과 내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베드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 풀네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앞에 붙어야 될, 주님께서 지금 속으로 괘씸할 거예요. 여러분, 절철절명의 위기 속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조그만 계집아 옆에서 나 모르는데요, 예수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픈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부인하고 배신하는 바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런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배신자 베드로야, 이 실패자 베드로야. 그리고 한마디 단담, 이 조직의 쓴맛을 볼 친구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것은 풀네임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가 실패해도, 너가 잘못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느냐는 것을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도 죄인 돌아보지 않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할 때에,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 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하셨다면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실패만 하는 인생이니?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의식하지도 않는구나.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주라 부르지도 않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돈만 믿고 네 젊음만 믿고 네 상황만 믿는구나. 너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때 사실 네 꿈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네 여자친구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너가 교회 오는 날보다 네 월급 받는 날이 더 기뻤잖아.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 돈입니다. 이 돈만 보면 사람들이 자다가 다 깨더라고요. 예. 자, 이 돈이 10,000원인데요. 제가 이 돈 구겨볼게요. 자, 구겨졌어요.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답 참 잘해. 이거 밟아볼게요. 자, 밟았어요. 얼마입니까? 이거 찢어볼게요. 제 돈에 여러분 왜 그리 관심 많아요? 예. 자, 그럼 찢었다 치고요. 얼마예요? 예. 이 돈은요, 이 돈을 발행한 곳에서 이 돈의 가치를 취소시키지 않는 한 이 돈의 가치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밟힐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찢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라, 존귀한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동일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밖에는 저는 너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일, 나쁜 계획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 순간에도 난 너를 놓친 적이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전 첫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첫 아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이가 안 생기다 한 10년 지나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기도 그동안 참 많이 했어요. 기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혼자 30분간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한 30분간 방 정리하고 학교 갈 준비하고 7시에 같이 밥 먹고 자기가 학교 가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를 꼭 암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숙제하고 방 청소하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2주에 자기 반 아이 1명씩 전도하고. 근데 이거 희망사항이에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기가 스스로 귀한 줄 알고 이 아이가 저한테 협박 많이 하는 거예요. 아빠 자꾸 나 그러면 나 집 나간다 길 잊어먹게. 여러분 그런 협박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길 잊어버려서 조금 당황하지만 나를 잃어버린 너희는 미칠 거야.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때리면 때려라. 때려라. 때리는 내 머리는 좀 아프지만 네 마음은 멍이 들 거야. 그러면 자신 있게 때리라는 거예요. 대단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 이 여자아이니까 음악을 가르쳤다, 바이올린을 가르친다. 여러분 지금도 꽤 오래전에 떴다 비행기 배우는데 1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딸은 음악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딴 걸로 지금 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집사님 자녀 중에 음악 감각 뛰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목사님 좀 투자하셔서 그 아이 공부시키면 이 아이는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거라고. 제가 근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투자할까요? 제가 제 딸에게 투자하면 하늘도 땅도 하는 그 결과가 분명히 예상될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한테 투자할까요? 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공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 답은 이걸 거예요. 저도 장가 가서 아이 낳아봐야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이 안전한 대답일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가능성이 있고 괜찮은 아이에게 투자하지 않아요. 장학금 줄 수 있지만 제 딸에게 투자해요. 이유는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제 딸이라는 것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unfair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이 음악의 소질을 가진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한테 투자해야지 가능성이 있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그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불공평한 거예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공평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딸에 투자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제 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해서 투자해봐야 나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죄를 회개할 때마다 계속 다른 죄 회개합니까? 이런 분은 죄를 창조적으로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계속 작년에 했던 죄 또 하고,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지금 몇 년째 여러분 회개하고 있어요. 너 또 그 죄 지었니? 너는 정말 가망성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다가 어디까지 투자했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나를 투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이 일치될 때 사람은 삶에 대한 포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포기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포기하지만, 때로는 나도 나를 포기하지만, 때로는 나도 내가 싫지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싫어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배신 실패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던 그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전처럼 큰 소리 치는 거 좋아했어. 예, 사랑합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른지 모르지만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도 의식도 없이 또 물어봤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예수님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그때에 베드로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질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오늘 저 집회 마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께서 집에 편지를 써보세요. 어머니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올게. 얘가 무슨 쓸데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니? 당연한 걸. 두 번째, 또 얼마간 시간 지난 편지에 어머니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 그러면 그 어머니가 답장이 이럴 겁니다. 너 사고 싶은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어머니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 그럼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얘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얘에게 잘못해준 게 뭘까?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묻는 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는 질문 속에는 지금까지 네 삶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살았느냐? 베드로에게 합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 아파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면 가슴 아팠다 했어요. 주님께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이 헬라 원어가 다 달라요. 자신 있게 주님 사랑합니다 할 만큼 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랑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면서 가장 부탁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단 한마디 부탁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건데, 그것을 베드로가 위대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도, 나는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도,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을 때도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질 때 주님은 한 번도 부탁하신 적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몰락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사람 없는 사람에게 주님 묻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요, 배신자구나, 내가 앞으로 군생활을 어떻게 하면 내 젊음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환경 속에서 난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나는 가진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셔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는 너가 실패할 거 알고 있다고, 네가 연약한 거 알고 있다고, 그러기에 너가 나를 의지하라. 베드로는 그때부터 자기 의지하지 않았어요.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에 바로 베드로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 여러분에게 짊어지는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쩌면 여러분이 피하고 싶을 정도로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유일한 분단국가인 이 나라 속에 여러분이 국방을 짊어지는 이 젊은이들, 한참 꿈을 펼쳐나갈 그때에 군에 와서 다시금 여러분은 헌신하며 새롭게 산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 앞으로 군생활보다 더 힘든 역사의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어깨에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내무반에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생활과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희망이 있단 말인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지만, 어쩌면 군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주일날 외박 나가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처럼 편하게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자신의 삶도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 내 마음대로 끊고 죽이고 살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나도 주님의 양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양이에요. 부담스러워하는 그 가족도, 이 나라다, 이 민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겠니? 사랑할 수 있겠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충만해서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부대의 현실은 어려울지 몰라요. 여전히 어려운 군 생활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일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부 생활을 통해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여러분은 그 질문에 응답하러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대답해야 될, 삶을 통해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할 수 없는 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갈 수 없는 곳에
그 마음과 뜨거움을 가지고 나를 통해 주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이 민족과 나라와 이 역사를 위하여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 될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영향력을 만들어 가라고 생각합니다. 온도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걸 통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는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야 되겠구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낮춰야 되겠구나, 그 상황을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홍해도 길이 됩니다. 여리고도 길이 됩니다. 걸어간 길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그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분명히 써갈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타까움 속에 있는 우리의 젊은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짐은 너무나 무겁고 나는 약하고 내가 해쳐져 나갈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으면서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하나님 감각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자신감에 충전해 있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갈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며 바로 이들의 어깨에 짊어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당당하게 치고 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젊은이들, 세상 속에 거룩한 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전과 꿈을 가진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젊은이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은혜로운 말씀